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의 정의와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와 성경 봉독은 여선교회 임원이신 김은총 권사님과 한숙자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질병과 시련과 역경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성교 회원들이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나태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헌신을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겸손히 마음 문을 열어놓고 경청함으로 은혜 받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앞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송을 부를 때에 큰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가 은혜롭게 되도록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다음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
다음은 여성교회 소개를 위한 간단한 영상 보고와 여성교회 회원 현영 권사님과 윤수연 자매의 헌신 찬양 후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주의 흘리는 길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길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 예전에 엎드려 예배하며 또 귀한 찬양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 어린아이와 같아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여성교회 통해서 귀한 찬양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객은 일이 끝나면 자기 가방과 외투를 챙겨가지고 가고, 주인은 일이 끝나면 빗자루와 걸레를 챙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은 시간이 되면 와서 일이 끝나면 자기 외투와 가방을 챙겨가지고 가버리지만, 주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관객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관객이 다 간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서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말뜻이겠죠. 이렇게 주인과 손님은 기본적으로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나 또 회사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떤 공동체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구성원들이 이 관객이나 또 손님이 아닌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인 것처럼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것, 또 내가 소속된 조직의 구성원들을 남이 아닌 내 가족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주인의식인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주인이 아닌데 주인으로 착각하고 주인처럼 군림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인 행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 다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은 자신이 주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일하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또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자신이 주인이 아닌데 주인으로 착각하고 주인처럼 군림하고 행동하는 그런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바로 공동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결국 파경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연합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또 성장 발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여선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되 주인 행세는 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손님 의식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손님이니까 그냥 손님처럼 있다 가면 돼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역시 불행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자연 만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그 공동체에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과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까지 결혼식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일주일 또는 심지어는 2주일까지 계속되는 그런 평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 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손님 접대용 음료는 당연히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심지어는 2주일까지 축제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양의 포도주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결혼잔치를 벌이는 주인은 그에 대비해서 많은 음식과 함께 반드시 많은 포도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만약 포도주가 잔치 도중에 떨어지게 되면 일생의 가장 큰 축제일에 큰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축제 기간 내내 이 주인이 가장 신경을 쓰는 일은 음식이나 아니면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는지 하는 그런 여부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손님들은 그런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결혼식 잔치를 즐겁게 즐길 뿐이죠. 그런데 이제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다 그랬어요. 오늘 발음이 자꾸 새네. 양해하십시오. 발음이 자꾸 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손님이 너무 많았던 탓인지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잔치가 낭패를 볼 그런 위기입니다. 아직도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큰 문제죠.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잔치의 손님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먼저 이 잔치의 문제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리아는 비록 이 잔치 자리에 손님으로 왔지만은 잔치 내내 주인처럼 잔치에 뭔가 부족한 건 없을까? 도울 것은 없을까?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건 없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주인보다 더 먼저 알아채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어머니께 말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한국말로 들으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이 여자여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귀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성에 대한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머님, 어머니나 저는 이 잔치의 손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맞다, 우리는 손님이지, 손님이니까 손님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히려 하인들까지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잔치 자리에 손님이에요. 손님은 포도주가 있는지 떨어졌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주인이 신경 쓸 문제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있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잔치를 즐길 뿐이지 이 잔치집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었지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 문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을 때 위기에 빠진 이 잔치의 축제는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요청을 들은 이 하인들 역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께서 하인들을 향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항아리가 한 개가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하나는 대충 물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약 80에서 1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한 개가 아니라 6개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6개 돌 항아리를 다 채우려면 물이 얼만큼 필요하냐면은 대략 480에서 720리터의 물을 갖다 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1.5리터짜리 물병으로 치면 약 320개에서 480개 정도의 물의 양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개인집들에는 뭐 수도나 우물이 각 집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동네마다 동네 바깥에 우물이 하나씩 있어서 물을 떠오려면 동네 밖에까지 나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 당시에 차가 있어가지고 차 타고 쌩 가서 물을 한꺼번에 다 길어가지고 싣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물통 하나를 들고 동네 밖에까지 가서 그 물을 집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6항아리 다 채우려고 하면 이건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서는 되는 일이 절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도 시장 보면은 그 물 사오는 일이 제일 힘들잖아요. 차가 없으신 분들은 물 많이 못 사오잖아요. 많이 사와야 이렇게 6개들이 한 가사 정도 사가지고 가는데, 사실 차가 있어도 물 사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을 그냥 잔뜩 사가지고 집에 와도 어떻게 해요? 차에서부터 집까지 이 드러나르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차도 없이 멀리 동네 밖까지 가서 물을 떠다가 이 6항아리나 되는 이 항아리 전부를 채우는 일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일은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이 힘든 일을 왜 시켜 하고 불평하고 적당히 채우는 척하자 한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귀라는 것은 이 항아리 입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항아리에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까지 가득 채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인이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 사람들을 하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하인들이라고 한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인을 표현하는 말이 2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둘로스예요. 둘로스. 둘로스라는 것은 이 배 밑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를 젓는 그 노예를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쇠사슬에 묶여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일하는 사람을 둘로스라고 해요. 또 하나 하인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그냥 일꾼,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섬기려 하고 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은 어떤 종인가 하면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항아리 아귀까지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땀 흘려서 물을 떠다 부은 이 하인들을 성경은 둘로스다라고 하지 않고 디아코노스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둘로스나 디아코노스는 둘 다 종, 하인,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일하면서 흘리는 땀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구슬땀이 있습니다. 구슬땀. 구슬땀은 열심히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일할 때 흐르는 땀이 구슬땀입니다.
우리가 구슬땀 흘린다 그러죠. 둘째는 어떤 땀이 있냐면 진땀이 있어요. 아, 진땀 난다 이러는데, 진땀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냥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일할 때 흐르는 땀이 진땀이에요. 셋째는 식은땀이 있습니다. 식은땀 난다 그러는데, 식은땀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서 들킬까 봐 두려워하면서 흐르는 땀이 식은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 가지 땀을 흘리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은땀 흘리는 일꾼들이 있어요. 식은땀은 자신이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주인 행세하는 그런 일꾼들이 식은땀 흘리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디아코노스들이 돼야지,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주인 행세하는 식은땀 흘리는 일꾼들이 많으면 교회는 기쁨이 사라지고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 행세하는 일꾼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디아코노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회 안에 진땀 흘리는 일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꾼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일하는 일꾼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구멍만 있으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그런 요나형 일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맡은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형 일꾼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실속이 있으면 일하고 실속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실속파 일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다 진땀 흘리는 일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억지로 끌려와서 진땀 흘리며 일하는 그런 둘로스들이 아니라 기꺼이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붓는 그런 디아코노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구슬땀을 흘리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디아코노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섬기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처럼 적극적으로, 또 하인들처럼 자원해서 기쁘게 땀을 흘리는 일꾼들이 바로 구슬땀을 흘리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슬땀을 흘리는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슬땀을 흘리신 일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당연히 구슬땀을 흘리는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식은땀이나 진땀 흘리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구슬땀을 흘리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슬땀을 흘리는 일꾼들이 많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여기 잔치의 주관자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연회장은 맛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에 있고 그 기적까지 맛봤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매일 예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맛보면서도
정작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의 모든 하인들이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맛보지 않아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종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둘로스라고 돼 있어요. 둘로스. 둘로스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식은땀 진땀 흘리는 일꾼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물 떠온 하인은 뭐예요? 바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디아코노스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둘로스들이 아닌 디아코노스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압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일하는 일꾼들을 주님은 더 이상 둘로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자신이 디아코노스 대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비밀 중에서 가장 큰 비밀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진정한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아는 기적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그런 식은땀 진땀 흘리는 일꾼들이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일하는 그런 구슬땀을 흘리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320장 찬송가 320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결단하는 묵상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예수 내 맘속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여선교 헌신 예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들려진 이 하나님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삶 속에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봉헌송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성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 속에 우리의 생명과 살아 숨쉬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 이름으로 쓰여질 때 이 땅에 죽음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슬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절망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오병의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드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 그 마음의 소원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다 일일이 간구하지 않았지만
우리 삶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 곳곳 슬픔의 땅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전심전력으로 헌신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들도요, 파송과 결단의 말씀하고 찬송가 150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여선교 헌신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1절 4절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하고 나를 따랐노라. 너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여내라. 제어서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단단히 붙들고 한 주간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